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므로는 어쨌든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앞에 말씀을 잠시만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10절부터 1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제 원하는 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시며,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편지가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그리가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럼 멀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의도,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알려 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지요. 특별히 방금 읽은 3장 11절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열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으로 피차 그렇게 사랑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의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제 그러므로 이게 이제 우리의 소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 말은 이제 이 말하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5장 아직 길게 남았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화제를 이렇게 바꾸거나 뭐 주제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쓰는
단어가 이게 지금 끝으로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었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이제 구하고 근면한다, 너희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근면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 그 편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대개 앞부분은 한 반 정도 앞부분은 뭐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11장 정도까지는요 좀 교리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12장부터 이렇게 15장 그 16장의 인사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앞부분은 교훈이고 뒤에는 이제 앞부분은 교리고 뒤에는 교훈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앞부분 교리 부분을 잘 이렇게 배우면은 이제 이전에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교리를 잘 배우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로마서도 12장부터 보면은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육체의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이러면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해서 성경을 막 배웠어요. 그래서 12장에 딱 들어가서 너희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더 이상 저의 종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로서 받아서 살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교리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어떤 트렌드인데요. 한 80년대 90년대는 소위 복음주의라고 이제 보통 지금 와서는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이게 그러니까 그 복음,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쁜 소식이 정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의 기쁜 소식보다도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그냥 부담을 들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해했던, 그래서 이 복음이 가치가 아주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조금 그래서 이전에 뭐 이런 영화 이런 것도 세상에서 그런 걸 보고 막 비판하는 이런, 예를 들면 밀양이라든가 이제 그런 영화가 나오면은요, 제 생각은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고 이러면 좋겠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저 감독이 기독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위 프레임을 완전히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기독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소위 성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야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잘 그렇게 따라가 보려고 하는 참 신실하고 성실한 것 같아요. 대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밖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무릎을 꿇고 이런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냥 그런 밀양이니 저는 안 봐서 다른 영화 생각도 안 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격한다 싶으면은 완전히 그냥 기독교의 적으로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교회가 막 그냥 공격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지도자들 뒤에서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든가, 이게 사탄의 모습이죠. 옆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3장까지는 어떤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게 그냥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하는데 목사님이 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았어요. 좋았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숙제가 아니고 교제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진하게 되게 저도 그냥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숙제 같은, 저는 또 준비를 또 좀 해야 되니까 더 숙제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숙제를 하다 보니까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참 어제 많이 돌아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키는 대로 교제 시간을 따로 제가 또 이렇게 마련하고 그러니까 정말 어제부터 교제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좀 좋은 표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교제하는 것이지 숙제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이 얘기가 참 우리 폐부를 찌르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썰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행한다, 너희가 마땅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 행한다는 말은 대개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행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요,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걷는다는 것이에요. 원래 기본 말이. 그래, 걷는다는 것은 그때 그 의미가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땅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교를 전도사님으로부터 듣고 하면서도 제일 많이 들은 게 뭡니까? 사흘, 3주잖아요, 그죠? 3주 동안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때의 그 3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다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거지요. 3주 만에 배웠는데 우리 지금 3년 혹은 30년 예수 믿는데 안 배웠겠습니까? 그죠? 배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웠으니 어떤 내용이냐? 배웠으니 곧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배운 대로 곧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배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모든 아가야 지방까지도,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가. 근데 아가야 지방인데까지도 다 이런 믿음의 본을,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고 그제 말씀에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더욱 많이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면 이건 복음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죠? 뭘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배웠다. 그 배운 대로 마땅히 그렇게 행하고 더욱 많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떤 명령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당신들끼리는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부터. 그래서 그 명령 안에는, 그래서 그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미 이 사도들로 배운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뜻이다, 구별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바울 일행이, 전도자 일행이 거룩함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곧 이제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제 이런 우선은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는데, 제 성경에는 1번 이렇게 해뒀는데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요? 그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 선한 것은 헬라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고대어를 지금 이제 여러 다른 언어들로 막 번역을 해서 우리 이제 한국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는데, 이 아내라는 말이, 아내라는 그 헬라어 원문에 있는 말이, 이게 원래 뜻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요. 이제 그릇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은유적으로, 우리도 어떤 단어가 은유적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은유적으로 많이 씁니까? 좀 말로 표현하기 곤란할 때 그때는 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릇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릇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우리끼리는 아는데, 다른 외국인이 와도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모르면 그릇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제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 저도 좀 살아 보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저희 사는 곳에 대학에 그 교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대학 그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예요. 그쯤 되면은 뭐 늘 영어로 강의를 하고 하니까 그 뭐 영어에 불편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참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 이제 성도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예배만 드리고 나오지 않고, 제가 신방 가면 기본이 2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부탁을 하죠. 3시간은 넘기지 말자. 그래서 안 넘기려고 애는 쓰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예배 안 빠지고 뭐 귀신 쫓아주러 간 게 아니니까,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해보면요, 교수를 그때만 해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너무 부러운데, 이 교수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힘들 때가 쉬는 시간, 교수들끼리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차를 마시는 시간, 이런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 되면은 그냥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웃는데 쟤들이 왜 웃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언어 같은 이런 단어, 이런 말을, 이게 무슨 말, 뭘 의미하는, 그 단어를,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외국 못 살겠습니다. 그래 결국 한국의 대학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이렇게 살면은 저희들 같이 그냥 어차피 우리가 바본데 이제 이래 생각하면 살기 쉽고요. 와, 맨날 바보 되는 것 같다 이러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로 오라. 내 안에 있으면 정말 쉼을 얻으리라. 그것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모든 것은 다 그냥 내려놓으면은 정말 평안하고 바보 같은 느낌도 안 들고 좋을 텐데, 거기서 이제 내가 막 살아 있으니까 바보가 되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그래 여기에 이제 이 그릇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아내라고도 번역을 그 사람들이 아내라고 하는 것 때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남자의 몸, 지금 남자의 몸, 그러면 몸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자의 몸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한 거지요. 그러면은 그 뒤에 대한다는 말은 이제 그 취한다, 아내를 취한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기 몸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 몸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절제. 그래서 여기 자기 몸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이게 다 성적인 이런 부분에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 한두 군데는 여기를 자기 아내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지금 한국 번역본 중에서도요. 영어 번역본 중에는 뭐 NIV라든가 이 많이 쓰는 번역을 다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르면 뭐 성경이 다르냐 틀리냐 막 이러는데 그럴 거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번역하나 이렇게 번역하나 의미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냥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취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 세교의 대상이나 그냥 이런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아내를 존귀함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찮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그 이제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지요, 그죠?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은 밖에 나가서도 그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시대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이게 그냥 이 하나님 말씀도 그 시대를 배경하고 그 시대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니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대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나 이런 거 배울 때는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그래요. 그레코 로만. 이제 이게 왜 그 레슬링도 뭐 그레코 로만 뭐 무슨 뭐 형 이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올림픽 이런 거 보면 뭐 그레코 로만 형 뭐 이게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막 이 혼합되어 있는 시대를 얘기를 해요. 대략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라 그러면요, 고대 그리스는 전통이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BC 한 1200년 그 다윗 때가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다윗 이전부터 1200년부터 거의 이 알렉산더에게 이 먹힐 때까지 그러니까 한 300년 이때까지를 보통 이제 뭐 고대 그리스 그리고 넘어오면서 헬레니즘 이런 얘기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백안 40년 BC 140년 이래까지 이렇게 한 300년부터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시대 때부터 이때는 대충 헬레니즘 시대라 그러고요. 그리고 140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로마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AD 한 300년까지 한 400년 정도 기간을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이렇게 함락을 했는데 그리스를 다 이렇게 이렇게 이겼는데요. 다 함락을 했는데 이 그리스 문화가 이게 너무 이제 이 전통이 깊고 그리스의 그 철학이라든가 그리스의 그런 문화가 이게 너무 독보적이 돼서 이제 이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을 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이제 이 로마가 이제 뭐 모방도 하고 여러분 그 미술사나 뭐 음악사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철학사나 사상사 보면은 다 이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많이 이렇게 모방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여기 말로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무력으로 힘으로는 점령했지만은 문화로는 그냥 점령을 당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코 로만 시대 때에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이 성적인 이런 문제가 아주 관대했어요. 그 문화적으로.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이런 남성 우월적인 사상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신화,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그 당시에 또 헬라의 그 대표적인 신, 제가 이름 이런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신들을, 그리고 일반적인 많은 다른 신들도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 가운데 이런 성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좀 개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시대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대개 막 이 문화 안에서 이런 전통, 우리 한국이면 한국 전통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 성경적인 이것을 막 고수하면은 아주 그거는 좀 무슨 율법주의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문화에서 다 수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이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고 좀 더 신사적인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 당시 사회는 성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이런 우리나라 또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 환경 가운데서 쭉 이 어떤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여기고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면은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성적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이런,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말이지 그렇게 안 되도록 바꾸고 이렇게 해갖고 세상이 순순히 교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적인 부분에서도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이게, 여러분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놔 보십시오. 사람의 이런 욕망이나 이런 거 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숨어서 해요. 숨어서. 그렇죠? 제도보다도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보고, 이 거룩한 삶의 영광을 보고 세상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힘으로 이겨가지고 제도를 바꿔서 어떤 규칙을 바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는 지금 몇천 년 동안 그는 실험해서 이미 안 되는 일로 결판이 난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3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당시가 아주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사는 것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아들도 그렇게 사니까요. 그죠? 엄마도 그렇게 살고 딸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되고, 그 다음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세상 사람들 같이 그 문화가 바로 세욕을 쫓아 생긴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이런 성적인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서, 원문은 이것도 분수를 넘어서도 이제 이게 헬라 말로는 약간 언어예요. 어떤 다른 것은 언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는 범죄해서, 이런 말입니다. 범죄해서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 범죄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를 해한다는 것은 그 당시가 그만큼 지체고 형제고 하는데도 지나면은 그냥 와이프를 나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복수해 주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원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원래 뜻은 억울함을 풀어준,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다. 하나님께서 해를 간 자는 심판하시고 해를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적인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신하고 아내에게 배신하고 이전에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아주 강력하죠, 그렇죠?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그 시중에 팔고 있는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낸 고기인 것을 뻔히 알면서 먹어도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다 먹어도 된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 주셨다.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이니까 다 그냥 해도 된다. 아무나 그냥 해도 된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 하는 건 음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먹으면 안 된다는데 우상 자체가 그는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바쳤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더러워진 것처럼 안 먹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우상에게 바친 거라 하면은 이게 우상이 있는 줄 알고 아직 믿음이 이래 어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 형제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은 나는 평생 고기가 뭐라고 안 먹어도 된다,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다른 성경에 고린도전서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술이다 그러면요, 술이 끼치는 해악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많아가지고 늘 어떤 통계 보면은요, 한국이 술 소비량 1위, 맨날 1위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금주해야 되겠다 막 금주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나쁜 걸 갖다가,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술 먹는 거하고 관계없다 억지로 가르쳐가면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죠? 나는 이상해요. 아니 그걸 성경에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다. 그죠? 성경에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죠? 한쪽만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세욕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세상을, 세욕을, 내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거룩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잘 사랑하고 있다. 지금 저희 교회처럼 거죠. 예. 아니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도 100%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10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잘 따라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10절,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서도 과연 이렇게 사랑을 행하고 있다. 그래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라. 지금이 완전히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더 잘하고 더 잘하고 이건 아니다. 막 그냥 대충 하는 만큼만 해라. 우리가 자꾸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보면은 더 그렇게 행하라. 사랑하며. 그죠? 그리고 또 너희에게 지금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일을 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유가 뭐냐? 이는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아까 그 위에 헬라어처럼 아무 궁핍함이 없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것도 다른 그러니까 외인들에게도 폐를 끼치고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웃에게 자꾸 폐를 끼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조용히 일해서 지체들에게 폐를 끼치.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마음껏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잘 일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걸 갖고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고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넘어갔네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뜻은 알았으니까 쭉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